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마지막이죠.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바벨론의 왕 네헤르무르다니 즉위한 원년 12월 그날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다를 그 노인을 불기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하는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민정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심이 벗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식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이 열왕기 상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민족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정말 아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열왕기, 사실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무엘 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열왕기 하루 끝이 나게 되죠.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희로애락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멸망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멸망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멸망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은 두 단락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그 구절은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멸망케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김이 나와요. 그죠? 이 여호와김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혀가고 나중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여호와김이 왕이 됐는데 누가 나타난 거야? 바벨론 왕의 누부갓네살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항복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김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신복들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잡혀가고 나서 누가 또 왕이 되느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김이 왕이 된 거니까. 그 삼촌이 왕이 된 거야, 시드기야가. 자, 그래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간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벌서진 못해요. 그 성경이 보니까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왕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왕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뭐냐? 곧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 그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누구 왕 때에? 시드기야 왕 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9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옹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옹기.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상 숭배를 버리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렇죠? 주님은 계속 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라는 이 왕들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어떤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그런 왕들이 설 때마다 매번 늦춰주신 멸망의 기회와 멸망의 때를 매번 하나님께서 늦춰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유다 민족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응?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토기장 말씀드렸죠?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를 굽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태가 예쁘게 나오지 못하면 형태가 예쁘게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토기가 굳어지게 되면 그걸 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완성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토기에다 비유를 했는데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이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쳐가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붙잡고 계셨던 그 손을 한순간 놓게 되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종말을 맞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마치 미니 역사처럼 종말을 예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죠? 막 불타고 바벨론에 있는 그 군사들이 와서 전부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죠?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에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3 성전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제3성전을 짓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것이 매번 반복이 돼요. 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운명하고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램은 뭐예요? 예수님의 바램.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지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이 다 부셔지지만 결국 그래도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 멸망케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시대적인 그 결과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는 뭐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들을 봅시다. 왕들. 여호와김, 바벨론 왕에게 순복을 하죠.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저희들 성경 다니엘서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 끝나고 다니엘서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 다니엘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요 내용들이 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했는지.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왕이 바뀌고 뭐 하면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어떤 권위를 갖다 회복을 해요. 자, 근데 시드기야를 봅시다.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는 않아요. 그저 바벨론을 숨기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줬는데 그걸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할 때에 도망을 갑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붙잡혀요. 이렇게 붙잡혔는데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그죠? 시드기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들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눈이 뽑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어떤 분별력을 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죠? 그 시드기야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여호와김 그 어머님과 여호와김과 함께했던 사람들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주 천민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돕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이 그달리아. 자, 그런데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을 미워해요. 누가? 다른 사람. 그 미워해서 그 미운 마음으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느냐?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군대 장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남아요. 그러면 이 그달리아를 반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 응?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했잖아요. 응?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 응?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 어떤 총독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감을 갖고 질투를 했겠습니까? 응?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르려 하지 않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여기 지금 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요. 그 선지자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응? 선지자를 대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종들을 욕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네. 내가 볼 때는 큰 인격도 별로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못마땅히 여기면 절대. 응?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달리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 좋은 왕을 좋은 지도자, 그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번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그달리아라든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 왕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전할 사람들을 매번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들을 때로는 붙여주신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대지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는데 모든 걸 다 흩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7절, 30절 읽었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여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아니 왜 바벨론을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들 왜 그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바벨론은 이방 나라잖아요. 애국은 세상을 뜻하는 나라고 바벨론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하셨을까? 이 유다 민족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먼 미래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이 바르지만한 인간의 그 머리통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미련하신 것만도 못한 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넓으실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멸망할 것 같아. 버림받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멸망되고 그냥 바벨론 종으로 잡혀가는 것만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유다의 어떤 그 왕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서
다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게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 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포로 귀환이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민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부모님을 가끔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를 그래도 이뻐하셨어요. 뭐,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간경화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근데 이제 제가 힘들고 어떤 뭐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머니. 어쨌든 막내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눈물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 시골에 계시고 저는 이제 외지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농사일 하시고 뭐 일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예, 돈을 어디다 넣어놨는데 그거 얼른 가지고 가라. 돌아가실 그 위기에 계신데도 그 말씀하시고 나서 수술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혼수 상태 빠지고 나서 이제 2,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오영재 중에 막내인 저에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저 내가 그 힘들어할 때 돈 한 푼 그거 조금 더 챙겨주시려고 어디에 돈 있으니까 챙겨서 가라고 나 괜찮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술 들어가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평상시에 무릎이 많이 아프셨어. 그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아파트 청소 같은 거 하시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에 가면 무릎이 아파서 잘 못 일어나죠. 그러면 부축해갖고 일어나시고 하셨는데 저는
무릎이 아픈 번째 어머님이 못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어머님 수술 들어가서 수술 끝나고 나서 엑스레이 다 찍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 뼈가 으그러진 거예요. 이 허리 뼈, 그 뭐라 그래? 압박골절 뭐라 그래? 뼈가 으그러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심하게 찌그러졌대. 그 이제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하반신 불구가 된다. 이거 평생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반신 불구로 살으셔야 된다. 그걸 알려주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몸 상태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냥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치매기까지 또 오고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 이제 혼수 상태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알려주셨죠. 그 내용이 뭐냐. 아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술을 못 드시는 양반이 한 번은 술을 잔뜩 드시고 그렇게 우셨다는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절제를 하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자기가 어디 놀러 다니시고 뭘 음식 좋아하시고 하는 거를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 힘들어하는 걸 나도 같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 혼수 상태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낫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자식들 위해 하늘나라에서 기도할 테니까 나 하늘나라로 데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어머님에 대한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치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시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실천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그러면 미래에 제가 나를 위해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내 앞에 올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는 일어서라고. 죄를 질 때마다
일어서지 못할 죄를 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응?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매번 죄를 짓고 매번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애착,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나름 말씀을 이 마지막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